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더불어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이러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안디옥교회 성도들아,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꼭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냉소해야 되나? 사랑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나는 그분이 안 들어준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내가 그분의 요구를 외면했을 때 어땠을까? 그래야 신앙이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래 같이 돌아가게 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거 요구한대요. 사람을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는 거.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동행할 행자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대상이 없는 동행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참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갈망,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나 사모해라, 나 좋아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나랑 동행할 수 없겠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 분주하는 게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삶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동행할 때 필요한 조건 하나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의합이라는 게 마음이 맞는다, 뜻이 맞는다. 누군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로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가 같아야 되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더불어 긴 여행을 한다는 것, 그런 사람과 오래 산다는 것, 말만 들어도 재미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면 지겨울 것 같아 라고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해도 남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면 너 지겹지 않니?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면 본인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기적이라 그래요. 나만 아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도 나 때문일 텐데 그거는 잘 안 와닿아요. 우리 속담에 있듯이 내 감기, 그게 남의 웬병이 걸린 것보다 큰 거죠. 저기는 거의 죽게 됐다 그래도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섭섭하게 하면 그게 굉장히 커서 화가 나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양보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자기 뜻만 고집하다 보면 자꾸 간격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으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춰갈 때
삶의 활력도 생기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동행의 맛, 이게 홀로보다 같이 가는 사람의 삶의 맛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열고 믿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졌으면 그게 어렴풋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척 답답한 일입니다. 나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도 고집스럽게 우겨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신의 고집과 주장하는 바를 버리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따라 사는 것이 동행이요, 동행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축복의 열매들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같아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죠. 저 사람하고 마음도 잘 맞는데,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죽어도 세이누스로 가야 된다는데 나는 죽어도 토픽하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건 틀린 거예요.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을 때 가능한 거죠. 방향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과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그 목적지를, 나도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 그쪽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원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일에 실패하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분께 끌려가는 것은 지겨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사탄이 하나보다 이전에 내가 끌려가고 있지 않나,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렇게 차원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 끌려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왜? 끌려가니까. 그럼 남는 것은 갈등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괴로움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예수 만나면, 제대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자유가 또 어디 있을까? 참 좋다. 그 맛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추구하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표를 나눠드리면서 읽기라도 하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그어 나가면서 하다 보면 하나라도 걸릴 거 아니냐. 생판 수십 년을 믿어도 성경 들춰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목사님 한 번 읽고 그 다음 날 보면 뭘 걸리지 생각이 안 나요 해도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가 언덕에서 비빈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없는데 뭐가 막 생각난 게 아니라 전에 들었던 것, 전에 봤던 것, 그 기억나게 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해석해 주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모든 것에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역행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너 빨리 따라가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너무 심각한 것, 이런 주제를 좀 내려놓고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보면 너무 간단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틀리게 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로 나를 초청하는데 나는 미워할 거 다 하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뭐하다? 가증스럽다. 그렇죠?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애씀이. 하나님의 방향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요 일치요 화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방향으로 맞추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3000층의 경험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이 잘 안 되니까 내 고집, 내 분노, 용서하지 못함, 미움이 커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날 자꾸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너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겨우 이러고 사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자꾸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우리는 남을 때리려고 하잖아요. 말로 남을 때리려고 하고 하여튼 못 가둬두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눈으로 눈빛으로 때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무대에다 한번 쾅 닫아서 나 화난 거 너 알지? 말 안 해도 이런 소리 들려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나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좌절도 겪는 거죠.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참고 참아서 욕까지 다 참고 쫙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내가 문을 그렇게 세게 닫아서 왜 그걸 던져서 하나님 결국 내가 다 이렇게 좌절감은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가요? 그렇죠? 하나님 방향이 맞으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어쩌면 총 한 번 맞고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어짐, 이거를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오늘 읽은 그게 다예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았다. 21절 이렇게 시작돼요. 그가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한 절 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끝이에요.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에녹의 생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4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너무 간단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저 사람 갈등 안 겪었을까? 갈등 겪었을 때 어떻게 쳐나갔을까? 하나님이 하늘로 올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미움은 어떻게 전했을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을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했는데 부부간의 관계는 어땠을까? 좋았나? 안 좋았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4절로 딱 그냥 닫아버려요.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이 단순한 이유는 그가 살아낸 삶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에 저항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로 쓸 게 없어요.
우리가 물어보는 삶과 따지는 삶은 틀려요. 물어보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물어보는 삶은 내 믿음을 증진시키고 고요하게 만들어요. 따지는 삶은 얻는 게 없고 아주 내 내면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삶, 저항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저항하는 삶이 없으면 꼬이지를 않아요. 막 따지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이상하게 삶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니까 질질 끌면서 뭔가 쓸 얘기는, 많은 얘기는 있는데, 아, 결국 이러느라고 네가 인생을 돌아왔구나가 되는 거죠.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300년만 동행했다고 기록된 것은 그의 나이가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긴 했지만 철딱서니 없이 살았다. 하나님의 표현을 빌면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데 65살까지 살아왔는데 동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그가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아담이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래서 7대 만에 에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은 사람이 7대 손으로 계속 대물림을 해온 신앙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아, 이게 가능해요. 우리 집이 몇 대를 예수를 믿는다. 남보다 초창 하나님을 포장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의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사건이 생길 것인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21절입니다. 한 절에 그 4절 중에서 21절.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더니,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 외에는 단서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다 낳는 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의 선진들을 보면 65세에 낳은 것은 그래도 일찍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낳는 아들 낳는데 이게 어떻게 그의 삶을 송두째 변화시키는 사건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에녹의 아들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투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동시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아들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의 창이 던져진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에녹은 아이의 이름치고는 심상치 않은 그 이름 때문에 그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이제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그토록 패역해졌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 즉 자신의 모습이나 자기 주변에 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갔던, 자기도 그 속에 물들어서 같이 살아갔던 그 주변 세상의 모습이 심판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삶을 바꿨어요.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이상 지금까지의 삶을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철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 아들 무두셀라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얘가 10살까지 산다는 보장, 20살까지 산다는 보장. 우리가 그냥 믿고 그렇게 다른 애들도 그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언제 죽는지 하나님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는다고 한다면 심판이 문 앞으로 다가온 것인데 내가 그래도 옛날 모습 그대로 반복하면서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이 300년을 이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구나.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하면 이어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결단했으면 이어나가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결단 안 해봐서 실패한 게 아니라 결단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실패하잖아요. 왜 성경표를 나눠 들을 때 다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이 읽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읽고 또 1년을 지나가느냐?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눈여겨봤구나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두세라가 죽으면 인류를 물론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는 거잖아요. 선포해놓고, 그 선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구나. 빨리 너 돌아봐라. 정리해라. 방향을 빨리 옮겨라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최장수하는 969살을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인 노아 600세에 드디어 40주야 비가 내리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 긴 300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에녹은 지난 6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고민거리요 걱정거리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담의 구대손으로 주변 돌아봐도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할아버지를 봐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뭐 거기에 틀에서 벗어난 게 없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참 고민거리였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나 굉장히 걱정거리였구나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안겨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결단한 것은 내가 남은 생애는 그 300년 살았으리라, 더 살았으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300년이든 400년이든 500년이든 우리 조상의 수준까지, 그 평균 연령까지 갈 때까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리라 결단한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4절에서 그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라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줘요. 에녹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너야말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자였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을 누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짐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니까. 전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게 부른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우리 집안은 매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의심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잘하면, 그분을 찾고 가까이 다가오면 당연히 상을 베푸는 분이구나. 상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심판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에녹을 세상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 올리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좋게 했는데 나 한번 맛 좀 봐라 이럴 필요 뭐 있겠어요. 그에게 상으로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 세상이 아닌 더 좋은 어딘가 있구나.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곳이구나를 기본 상식이 있으면 다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에녹이 육체로 옮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된 몸에 사는 실제적인 나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분명히 어떤 나라가 있구나. 그게 뭐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허락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동행하는 삶을 사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어떤 때 와닿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고 그게 끝이었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게 열리니까 하늘의 비밀이 보여져요. 그걸 간직한 자가 되니까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최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 아담의 7대 자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가 예언할 군본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65살까지 하나님이 숫자 치지도 않았어요. 네 인생 65년? 그건 없는 거다. 내가 볼 때는 네 마음대로 산 인생이 내한테 가치로 칠 게 뭐 있냐. 그랬던 65년인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돼요. 뭐 어떤 예언을 합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여기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군 천사예요.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하러 임하신다. 이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죠. 그럼 누구를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은 행동, 모든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러 주님 오신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인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이것은 당시 에녹이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더 가깝게는 노아 홍수 곧 임하게 될 그 물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65세까지만 해도 그저 명목상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예언을 하게 되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는 노아 홍수가 왜 임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전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세요. 너무 경건치 못하게 산다. 경건치 못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원망이 많고 너무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자랑 늘어놓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가 에녹을 통한 예언이에요. 참 보면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초창기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세대를 거슬려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이게 사라지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거예요. 이때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아보니까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무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제3자 입장을 보니까 과거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기쁨이 있기를 하나,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 원망, 불평, 욕심, 정말 하나님의 슬퍼하며 탄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니까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누가 말해줘도 안 들리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나와 보면, 그래서 들으면 그때 뭐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까지 보면 내가 저러고 살았구나. 내가 저러고, 내가 뻘 벗고 다니면서 남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구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도 모르는 채 얼마나 내가 뻔뻔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에녹이 그랬어요. 65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환경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벗어나고 돌아서서 주변에 바라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 새롭게 보여주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너 돌아서라, 이렇게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300년이 지난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부터 훨씬 더 떠나서 이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 그럼 이거 한번 좀 해봐라. 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아라.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find out로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자꾸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하는 삶이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말해줬으니 이제 찬양하며 살래? 감사하며 살지 않을래?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무시하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굳어버린 것을 깨트려버리고 내 안에 가라앉은 것을 다시 일으키니까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동행했는데 없어요. 근데 난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옆에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 안은 이래, 내 삶이 이래. 그렇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과 아닌 것, 그분의 빈자리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분이 내 곁을 떠났는지도 모른 채 내 방식대로 여전히 그냥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착각하는 거고요.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아왔느냐, 산 횟수로 그렇게 재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느냐로 측정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만 동행했다. 안 들키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았는데 90년을 살았는데 글쎄 좀 보자, 3년 반이다, 1년도 채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한다 하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냥 멸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롯의 두 사위가. 그 장인어른이 그냥 전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그냥 남이 나한테 비난하면 농담으로 그냥 우습게 여기서 그냥 흘려보내고, 말씀에서 퍼질 때는 우리가 농담으로 여겼더라가 아니라 진지하게 대면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구덩이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면서 그게 더러운 그런 물에 빠져서 사는지도 모른 채 남을 비난하면서 원망불평하며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요, 찬송 같이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